찬양할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한심령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진정과 경건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숨쉬며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때이기만을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 숨쉬는 예배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하여 보이신 그 구원의 길이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애통하며 그 사랑을 실감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만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체험 속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값없이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물어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우리의 대속하신 그 한없는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흔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헌과에게 상처를 더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기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를 그런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 다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목사님 아버지께서 구분하시어 택하셨습니다. 그 종의 입술에 뜨거운 물을 주시어 듣는 자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이곳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마다 회복되고 치유되며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웃과 이웃에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함께하고 오늘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의 가정에도 평강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얹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로 전후 좌우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랑의 고백. 여러분은 사랑을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참 힘든 얘기예요. 이게 TV 프로를 보다 보니까 이제 남자고 여자고 이런 뭐 나이 많은 사람을 떠나서 이게 아주, 저는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그 귀엽잖아요. 이 착하고 이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딸이 아빠한테는. 그런데 그 딸이 20살이 넘도록 부모님한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를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그 20몇 살까지 사는데. 지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걸 쑥스러워서 못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전화 걸고 끊을 때는 사랑해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을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는 그 진실된 그 고백,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다 좋지만 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다 말씀이 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레마로 받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또 시편 18편 1절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붓글씨를 못 쓰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붓글씨 써서 액자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요 구절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절망과 좌절의 벽에 부딪힐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그러한 삶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벽 앞에서 무엇을 보느냐예요.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벽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볼 것인가예요. 무엇을 볼 것인가. 보이는 거는 많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벽에 가서 기도했던 우린 시스기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벽 하면은 그는 그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적을 물리쳤던 우리는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걸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받는 그러한 삶을 또
살게 됐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벽에 부딪힐 때 가로막힌 벽 앞에서 갈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스스로 포기도 하다가 또 붙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벽에 부딪힐 때 아무것도 없는 맨 벽도 있지만 이 벽에는요 뭐가 있어요? 거울이 걸려 있는 벽도 있고 또 이쪽에는 또 시계도 걸려 있고 또 한쪽에는 창문도 나 있고 또 한쪽에는 귀중하지 않은 그림 액자도 걸려 있고 또 한쪽에는 뭐가요? 가족 사진도 걸려 있어요. 우리가 벽에 부딪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다 보지만 가족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어떤 벽에는 거울이 걸려 있다면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그때 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빚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시계를 통하여 우리들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 올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우리는 하소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창문 너머 새로운 넓은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서 또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다듬어 만들어져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워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다듬어 만들어 세우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몇 번씩 경험했잖아요. 최소한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진짜 죽음 앞에 섰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의 양떼를 키우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다윗의 집에 왔을 때에도 아버지조차도 안중에 없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한때는 거대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기까지 했는데 결혼을 했을 때에는 장인 사울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도 되었었죠. 왕이 되고 나서 또 간음하고 살인도 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신세도 면할 수 없었던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에서 보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생기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생기 있는 능력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힘의 근원이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사랑은 생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그 자체인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은 것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래.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이 모든 삶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생 동안 세상 어떤 것으로도 힘을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지만 시편이나 다윗의 삶을 다 돌아볼 때 다윗은 오직 비밀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을 붙잡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힘의 원천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능력,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 다 아니라 오직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지가 흘러내려도 춤을 추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가는 그 힘과 그 능력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서 찾았고, 다윗은 살아가는 그 힘과 그 능력을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데서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인 것이에요. 세상과 물질은요, 사랑하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모든 물질, 모든 재물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을 다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녹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수천 년 동안의 모든 흔적은 다 없어지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상 속에 있어요.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또 흘러가고 100년 후에 200년 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은 또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외우기도 힘들고 입술로 고백하기도 너무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통 방어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수없이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방어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보호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 나열을 했어도 여러분 이거 해석해서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단어 같아서 그냥 외울 뿐이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방어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밖에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해석되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이거 해석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여러 곳에 사람들로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고 살아도 막상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고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삶의 끝,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죽음 이후에 나를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곧 부활의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 세상에 갇히고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 문제의 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 거기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얼굴 앞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 오기를 7번 기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을 보고 뛰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손바닥만한 소망을, 손바닥만한 희망을 보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데도 손바닥만한 문제를 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슬픔으로 달려가고 원망과 절망과 좌절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방향이 꼭 다 틀린 것이에요. 세상의 힘은 거대하고 육중한 것 같지만 모래성과 같아 결국은 무너집니다. 세상의 힘은 지금은 강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우리가 얻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나 힘을 얻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질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픔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강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거하다, 살다예요. 살다. 거기서 살다, 머무르다, 그런 뜻입니다.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에요. 거하고 머무르는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또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말씀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읽지만 이게 새롭게 다가오니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있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예수님, 그 고귀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거하면,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 왕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명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거를 증명서를 해줄까요? 목사가 해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웃이 여러분들의 증명서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는 거, 그거 안 맞는다는 얘기를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진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될 고백인지,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구절이에요. 그래서 외친 건지 아우성친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랑한 것인지를 누가 증명서를 띄워줘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증명서를 띄워줄 거예요. 그럼 그 증명서 갖고 예수님한테 가야지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용감한 소방관의 그 예화를 들 때 내가 그 생명을 바쳐서 끌어안고 왔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인형과 같은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집은 다 무너져서 살아있는 아기도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자손들에게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배운 그 사랑의 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길이 바로 나와 내 자손들이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놓여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온, 내가 나를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야지 돼요.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말아야지 돼요. 내 틀에서만 살지 말아야지 돼요. 이제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처럼 내 생각과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겨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옮겨 놔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안 됐잖아요. 주는 게,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그게 나에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깨닫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깨달음이 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겠어요? 가짜죠. 인형이죠. 인형. 진짜 같은 인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제 갇혀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며 그 힘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사람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고통. 불통은 통증이에요.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에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고통이 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요,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성경에 다 써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은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인 것이에요. 찬송과 기도는요, 믿음의 최고의 정점인 것이에요. 이거 빼놓고서는 주님과 만날 길이 없어요. 찬송은 우리의 심장과 같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폐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구원이 어디 있었어요? 찬송에 있었네요. 찬송에.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찬송을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찬송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요? 얼마나 즐거움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요? 형식적으로 이거 5절까지 있으니까 이거 기네, 그렇지만 부르니까 부르네, 그런 찬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가 정말 생명에 실린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막혔던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2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임재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부르면서도 묵도하심으로 할 때 주님 여기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만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찬양으로 높여드릴 때 주님이 높여드리는 그곳에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박하는데 주님 문간에 계시고 안 들어오세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이곳에 기쁨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건강과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통의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잖아요. 그냥 쏘곤쏘곤 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목청이 터져라 외쳐 부르짖었잖아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한 구절에 두 번씩이나 부르짖는 게 나와요. 무식한 사람이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사람이 부르짖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점잖아서 안 부르짖어요. 산에 가면은요, 그 점잖은 사람도 야호 하고 외치더라고요. 근데 왜 주님 앞에서는 왜 주님 하고 외치질 못하나 모르겠어요. 아무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른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주님 이름 못 불러요. 부르짖어 한번 기도 보세요. 여러분 주여 삼창 한번 해볼까요? 아무나 못 불러요.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지금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내가 주님과 얼마나 밀접 구원은 받았지만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나. 자기 아버지도 아버지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빠 이것 좀 해줘요. 엄마 이것 좀 해줘요.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도 못 불러. 그런 관계의 부부자지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거 오늘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언제나 목소리 높여 부르는 찬송과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불만과 탄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는 주님,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있는 자리, 찬송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안의 분향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요. 성소의 분향단을 보니까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앞에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근거 있는 기도의 소통의 방법이 기도라는 걸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잖아요. 제사장들이 분향단까지 가고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나가는,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니까 얼마나 높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죄를 갖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염치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이놈이 나를 인정하네? 그러면서 알았어.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시는 거죠. 왜?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셔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바꿔치기 하신 거예요. 이름표를 바꿨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너 머리카락 하나도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뭐 하나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때요. 어떤 사람은요, 그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나 도운 적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찬송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것이에요.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새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꿈과 비전이 열리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인 것이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할 때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물어볼 때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만 우리들의 고백이 그러한 부끄러운 고백일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만큼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요만큼이라도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항상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항상 승리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생명 바쳐 이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보다 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아는 분들이신데 멀리서 오셨죠. 오 목사님은 또 여기 유전이 오대신 목사님과 차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임지영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기
집사님과 이은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 끝나면은요 아래층에서 친교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아름다운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살아계신 주 찬양드리고 박필립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죽도록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